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저는 불현듯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 인간이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나이가 먹고 점점 세월을 살다 보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서 파는 일들을 보면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했던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가 추구했던 갈망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묻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이를 돌면서도 그 험난한 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갈망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먼저 살핀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올 한 해 많이 드렸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의 밭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은혜가 돼서 내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시험에 빠뜨리는 공경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 자기의 뜻을 자꾸 투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정작 진리는 못 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벨릭스 총독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눈앞에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가 눈이 다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다 들여서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갈 수 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길을 갈 수 있었나요? 그것은 자신이 갈망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갈망, 나의 소원, 나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한 주 바쁘게 살던 걸음을 멈춰서서 한번 진지하게 내 삶을 다시 뒤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갈망하지 않으면 한 주 내가 바쁠 수는 있어도 결국 주님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갈망하는 그 자리에 늘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이 과정을 통해 내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다 드러나는 때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형식이 되고 종교인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존재일지라도 내가 갈망하는 것이 정말 비본질적인 물질의 세계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영원함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삶의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올겨울을 넘길지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경유값이 다시 치솟고 다시 가스값이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221시간인가요? 두 사람이 그냥 석탄을 캐는 그 광안에 갇혀 있다가 맥심 커피 그거 먹으면서 그 9일의 시간들을 버텨내서 아무렇지 않게 또 돌아왔던 일. 또 이태원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아픔, 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거기 갔어? 왜 그렇게 됐어? 왜 했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가 누가복음 13장 실로암의 망대를 짓다 18명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아, 너희는 저 죽은 사람보다 의인인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 내가 선 그 자리, 결국 내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겪는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은 내가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없이 그냥 온다면 우리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또 한 사람의 종교인이 될 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내가 내 비전, 내가 대학 가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직장 가고 하는 많은 일들, 특별히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너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2023년 목회팀 회의를 하고 내년 준비하면서 수요 은혜 예배는 자녀들 다음 세대 하다 우리가 아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서야 된다 해서 수요 은혜 예배는 부모 세대 살리는 예배로 완전히 전환하고 금요 오직 기도회는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예배로 전환을 해서 투 트랙으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편한 이 예배를 드리자고, 정기 없는 예배를 드리자고 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갈망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자고 해서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어항 속에 물고기가 가만히 헤엄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살았는지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넣어서 아니면 막대기로 물고기를 건드려 보면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늘 지금도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성도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특별히 같은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 내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렇고 저렇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오염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이죠. 유엔은 그 날을 6월 5일로 정했기 때문에 오늘 4월 20일 지구의 날은 우리 순수 민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09년부터 대한민국도 지구의 날을 정하여서 기후변화의 심각성, 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활 실천 등 많은 것들을 위해서 소동하는 운동을 해온 지가 벌써 2009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다 소동하고 문을 열고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관심 갖고 있는 환경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세대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에어컨 온도를 1.5도만 높여도 따뜻하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톤이나 줄일 수 있고요. 이를 닦을 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우리가 이를 닦은 후에 물을 받아서 가글을 하게 되면 14리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조사를 리서치를 해봤더니 몇 가지가 소개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다시 적던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해되시죠? 세탁은 친환경, 아마 섬유제를 이용하는 것 같고요. 탄소 포인트제에 동참하자. 정부가 탄소 포인트제 이렇게 해서 주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또 욕실에서 작은 실천, 우리 그냥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식기 세척기를 활용하면 물을 아낄 수 있답니다. 요리할 때 뚜껑을 덮어놓고 요리를 하게 되면 많은 가스들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 음식물 잘 챙겨서 상해서 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어 없애버리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몸이 좀 부르셔도 괜찮아요. 저는 더 부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고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 불어도 괜찮으니까 많이 드세요. 또 중고거래 생활화, 하늘 땅 교회는 사실 멀쩡한 게 몇 개 없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까지 옮기면서 또 의자고 뭐고 색깔도 안 맞고 다 중고나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죠. 어차피 우리도 주님 만나서 재활용 인생, 죄인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 살려주셔서 다시 사는 인생이니 재활용인데 그거 너무 수치심 갖지 말고 그렇게 잘 생활하. 전자제품 살 때 효율성 따져보기,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가 있다면 굳이 가지고 오지 말고, 아니면 보는 바구니를 가지고 가시든지, 또 그런 것을 받으면 다시 반납을 하는 일 등. 특별히 여러분 육식보다 채식을 드셔야 되는데, 육식과 관련된 것은 뭐 바치고 어디에 이렇게 썩는데 너무 많은 돈들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아까 거랑 반대다, 그죠? 홀쭉한 분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리필 상품 구입해서 다시 특별히 건전지 이런 것들은 그죠? 다시 코드로 하면 재충전이 되는 일들이, LED 전등을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층이 지금 학원이 들어오는데 LED 등으로 다 바꿨어요. 또 의약 폐기물 분리수거 등 이런 것들을 실천해도 지구가 100년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기 북극에 빙하가 다 녹아서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는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상공과 황사, 지구 온난화를 생각해 보면 실천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목회서신에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자연신방, 또 앞으로도 교회가 자연 속에 나가고, 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개인컵 사용 등 저는 계속적으로 또 하늘 땅 농장 운영을 통해서 5년간 저희가 채소를 기르고 하는 일들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하면 장마가 지면 한 5달은 풀 뽑다가 1년 목회가 다 저물기 때문에 더 할 건 아니다 해서 내려놓은 것이지, 하늘 땅 농장 이 채소 기르면서 고생한 아이 중에 한 명이 전영신 청년. 그래서 가면 좋은 거 준다, 상추도 가져갈 수 있다, 엄마인데 말해서 축구하다가 빨리 등록해서 5명 선착순 모집이다. 그래서 영신이가 왔다가 매일 풀 많이 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말 안 듣는데 옛날에 고생 다 해봐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그냥 다 아침에 거기에 출근해서 다 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교회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무언가 환경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애쓰려고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렇다면 자연 환경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키워드가 경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이로움. 여러분이 생소하죠?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면 경외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경이로움을 회복할 때 자연 환경,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자연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경이로움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경이로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경이롭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경이로움을 찾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경이로움, 그 우리 안에 이 놀람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이롭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큰 기쁨이나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추상적이지만 참 그 감탄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경이로움입니다. 이 말은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이롭게 여기게 되면 그 안에 더 이상 정말 기쁨 대신 실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람,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경이롭게 여길 수 있지만 많은 언론을 통해 그 경이로움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면, 그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탄이 바로 경이로움. 오늘 커튼을 열면 낙엽이 어느새 푸르렀던 것들이 이렇게 샛노랗게 물이 들어가는 이 일만 해도 얼마나 경이로운지.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어느 날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 하면 그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서 그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냐? 경이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며, 피조물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말할 때 늘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경이로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은 노력하고 외적인 어떤 것을 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은 경이로움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채 한 주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바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 아니면 누군가의 감동적인 그 이야기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울컥하는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경이로움을 놓치고 산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바쁘게 살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이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바람 한 점, 내가 그냥 이 머리를 대고 한여름 대청마루에서 잠을 청해 낮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계곡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내 귓전에서 돌아서 작은 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도 경이로움. 어떤 사람은 그 해변에서 하나님이 제아가라고 부르면서 나의 인생을 다시 주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경이로움이 바로 간증이 돼서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추운데 우리가 굳이 이 정기 없는 날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이롭게 하신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경이로움을 잃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다 깨지고 이웃과 살아가는 그 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진 것이죠. 저 사람이 경이롭게 보일 때 우리는 존경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려고. 왜요? 주님이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여길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경이로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그럼 오늘날 죄가 찾아와서 이 생명의 경이로움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아닌 자기 자신을 경외한 경이로움이 바로 인류에게 큰 죄를 안겨준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인간이 가지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기준, 그 기준이 그러면 온전하냐? 아니요. 상처가 투영되고 살아온 과거가 투영되고 부모의 그 그릇된 모습이 다 투영된 그 눈을 버리지 못한 채 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 큰 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신앙,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커지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마음 한 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이로운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이로움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6절 28절에 가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이롭게 지으시고 그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장 26절 28절에 다스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8절로 가서 세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준 것입니다. 28절 정복하라, 정복하라. 2장 15절 다스리고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스리고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남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위임 명령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고서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 앞에 있는 또 다른 피조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초대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 하늘과 바다를 다 준비하시고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 이 지구에 초대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 대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라크, 복을 주시면서 지키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닮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 같지만 그 피조개를 또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찍어내듯 그냥 복사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바로 이 사람에게 오늘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만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고요, 다른 피조개를 다스리고 주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2장 15절에 가보면 지키고 다스리라는 명령, 그것에 따라서 2장 19절에 가면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인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코끼리다, 호랑이다 라고 하는 이름들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은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죄가 와서 이 인류를 덮게 되면서 다른 존재를 죽이기도 하고 그 생명을 팔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무엇이 발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시.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데, 인간은 물론 이렇게 복제를 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그래서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정복하라는 것이 마치 내 마음대로 인간의 탐욕이 투영돼서 그냥 개발하고 막 난개발 막 이런 것들,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8절에 여러분은 그렇게 써놓으세요. 우리의 위임 명령은 돌봄입니다. 돌봄. 정복하라, 지키라, 다스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하나님이 지신 인간이 평생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돌봄이에요. 돌봄.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hospitality, 환대겠죠. 환대. 주인이 따로 없고 객이 따로 없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도 주인이 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를 우리의 가정 안에 드릴 뿐 나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환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 돌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금지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주와 살인을 일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태계에 가장 뒤늦게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어느 가정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며 소파에 누워서 냉장고를 뒤지고 이것저것을 켜고 불을 밝히고 밤낮 하지 않고 음악을 크게 틀고 한다면 주인에게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손님으로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마치 자신이 주인 이상 된 양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여기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머리 감고 무엇을 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이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개발이고 발전이지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멸망의 길로, 특별히 20세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닥달 행위가 최고주에 이르러서 산업화를 뛰어넘어서 세계화가 똑같이 자유의 물결 가운데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경쟁 가운데 살아가니까 얼마나 무기가 세상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세상을 이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에 산상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온갖 부귀와 영화로 다 차려입은 솔로몬보다 저 꽃 하나가 더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어느 날 소경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가 소경이 된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누구의 죄입니까? 그 소경도 시각장애인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으며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멀리 변방에 가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묻기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대답, 조상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9장 4절은 쉬밤이 오리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같은 때에 여러분은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의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해주는 귀한 일입니다. 생각을 깨워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소유의 세계로 고정된 우리의 눈을 존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오셨냐고요. 또한 인간의 풍요와 편리로 고정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주 생명이 서로 공생할 때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인간 중심의 폐가 아니라 생명 중심주의로 나가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계속적으로 매진하고 위기에 직면한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컵 사용 꼭 하십시오. 이제는 머그컵 12월이면 우리가 교회 창립 12주년으로 벌써 컵 제작이 다 들어가고 뭐 말씀 다 벌써 제작이 올해는 좀 빨리 진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예쁜 컵이 나올 텐데 그건 가정으로 가져가시고 여기에 구분할 수 있는 자기의 컵, 그래서 우리 일회용 종이컵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무가 배임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가공해서 종이컵 하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력과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지만 여기까지의 수많은 공정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돌 하나 던지는 게 얼마나 큰 나비 효과로 크게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몽골을 도우려고 물론 선물 상자를 보내는 그 일이지만 제가 몽골을 품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토의 절반이 사막이고 90% 지역에 사막화가 이미 진행됐고 지난 10년 동안 샘의 근원 1,500개가 말랐고 하천 760곳이 사라졌고 호수 700곳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는 몽골하면 초원이 열리고 거기에 그냥 양떼가 막 자라는 그런 상상을 하지만 이미 황사나 모래화로 다 돼서 몽골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상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 환경까지 구원하는 일까지 가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일을 대한민국이 정말 이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만 해도 지구에 펑크가 난 그곳이 메워질 수만 있다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 일을 생각한다면 저기 에어컨 1.5도 정도만 더워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경이롭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어떠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정의로움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